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믿는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평안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새로운 말씀 욥기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로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제 욥시 잠전아 그래가지고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시가서는 그 지혜서지요. 그리고 이 책들은 주로 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 모든 고난을 다 지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 문학입니다. 근데 욥을 보게 되면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 이 욥기서는 왜 지혜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꼭 지혜대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시도 아닌 그런 제 생각을 조금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그 끝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골똘히 생각하면은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신앙과 삶에 이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공부를 내가 하고 싶은가? 나는 법률가가 되고 싶은가? 사업가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은 그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법률가가 되고 싶으면은 법과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 경제학과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집중하면은 그 결론이 삶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집중하게 되면은 거기에 매진하게 되지요. 결론은 얻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그 집중의 결과는 믿음으로 받게 되겠죠. 믿음은 곧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잖아요. 똑같죠. 지혜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엽기서를 공부 이제 하겠지만은 과연 그렇습니까? 욥이 지혜롭다 하지만은 그 끝이 어떤가요? 계속 어려움에 도달해 있고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욥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욥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수 땅.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리가 딱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요, 우리가. 그리고 그 행위를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매일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끝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점검해 보는 그런 욥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을 보면은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고, 근데 아브라함과 견주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요. 완전히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욥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세워야 되죠. 동시대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나? 욥은 240년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욥이 대단하고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라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죄악 중에서 괴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다고요? 우리도 이제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됐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그 반대편에 또 한 사람을 지정하여 세웠는데 욥이다. 그리고서 보면은 욥이 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욥의 행복이지요. 아들 7명에다 딸 몇 명이죠? 3명, 10명이잖아요. 7 그러면 숫자적으로 완벽한 숫자예요. 그리고 3도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게 하늘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합된 상태. 땅과 하늘이 결합된 상태. 이게 이제 7이에요. 원래 4는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 사방이었잖아요. 이게 땅이죠. 3은 당연히 하늘의 숫자지요. 요 7만 가져도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늘이 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그래서 열인 거예요. 꽉 채워진 만수 아닙니까? 만수. 그러니 당연히 행복이지요. 그리고 그 행복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 이 잔치는 곧 뭐죠? 하늘나라의 잔치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욥도 당연히 아들 7, 딸 3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 자녀들의 만족함. 그래 당연히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그 잔치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죠.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면은 부모는 덩달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행하는데 행복해야 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잔치 자리에 있고 행복하면은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복 가운데 들어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잖아요. 인간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평가 제대로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있는데 만수, 아들 7, 딸 3.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그거에 따른 또 물질도 충분하게 있어야지만이 행복하잖아요. 땅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땅의 숫자인 것이잖아요. 땅에서 소유되는 것이 풍부해야지만이 행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씨는 뭘로 비유하죠? 말씀이다라고 비유를 해요. 당연히 땅은 마음을 표방하고 있지요. 땅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땅이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풍부하면 넓으면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죠. 그런데 땅은 많은 사람이 마음이 딱 한 평짜리도 있어요. 마음이. 그건 실패작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을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이런 얘기가 땅이라고요. 땅. 당연히 욥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행복이 따라올라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풍부해야 되겠죠. 보세요.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래요. 소가 500결이래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대요. 권사님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욥기 새벽 시간에 다 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당연히.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 안 한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 새벽에. 그때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한번 쫙 해봤어요. 현 시세로. 뭐 다 잊어버렸죠, 뭐. 얼마인지. 대충만 잡아도, 아니, 소만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소가 500마리래요, 500마리. 소 한 마리에 한 3, 400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가 따라오게 되겠죠.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그리고 나서 욥의 신앙 상태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린 것처럼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욥의 심정입니다. 경건하잖아요, 경건. 경건 그 자체가 새벽 기도이지요.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욥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출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호사다마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예, 호사다마. 항상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이걸 너무 즐기면은 후에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더라도 사실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넘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웃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유발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것들 때문에. 왜 그렇죠? 자랑하니까 그래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탄 스스로 결정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 때문에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 없지요. 사탄이 두루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다 다니고 왔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와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딱 정리한 거예요. 욥이 어떤 자인지.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을 오늘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권사님도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욥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와 명예예요.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죠. 나는 내 환경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환경이라서 하나님을 과연 섬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여기에서 비켜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세요 라고 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면전에서 사탄이 물러갑니다. 저는 마지막에 12절을 읽는데요,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탄이 뭘 할 것인지를 알잖아요. 사탄은 고발자예요. 고발자. 계속 하나님께 상소합니다. 딱 욥처럼이죠. 까닭 없이 저가 지금 웃고 있을까요? 까닭 없이 저들이 새벽을 열심히 깨울까요? 까닭 없이 저들이 예배를 할까요? 까닭 없이 저들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저는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할 때 사람은요, 3번 이상만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검은 걸 가지고 계속 희다 계속 그러면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착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똑같이 그 검은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검다라고 하는데 나 똑같이 그 검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희다 그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흰 하나님을 검은 하나님으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세워놓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나에게 자꾸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거라고요? 사탄은 상소하는 자라고요. 계속 고발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매일 하나님께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삶이 내가 봐도 이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부끄러워서 스스로도 숨고 싶은데, 명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나의 이 삶을 고발해 보세요. 계속 지켜보고 다니면서 계속 고발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하게 건질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보죠. 우리 삶을.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그러잖아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뭐 할 것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생명만을 주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서늘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고 다니겠다. 권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기록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겠네, 이게. 그럼 등이 시원하지 않아요? 등이 따뜻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유 서늘한 느낌이 한기가 딱 온다고 이게. 왜요?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거기에 치지 않으면은 주의 예수 십자가 피로 싹 발라져 가지고 그게 감춰져 있지 않으면은 매일 들여다볼 텐데 그게 안절부절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막 방어막이 안 쳐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삶이 조심스러워지죠. 사탄이 오늘 또 뒤쫓아와가지고 나를 지키는 천사와 어떤 옥신각신이 있겠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가서 지혜문학 엽기서를 저희들이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입 벌리는 사자처럼 일하고 얘기를 하는데, 혹여나 그 사자의 밥이 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정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엽기서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